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완성 영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장면을 기억하죠.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다 그랬죠.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렇게 기록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곧 사닥다리입니다. 벤 하아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된 그분, 하늘 안에 있는 인자.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 되고요. 하늘 안에 있는 자니까 곧 그가 하늘이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말씀들이 풀어지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들이 풀어지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돼요. 올라가서 다시 진리가 되어서 올라가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다시 내려오면 보내심을 받으면 내가 말라크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되는 거죠. 사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카타바이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아나바이노 내려오고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8장 1절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그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먼저 내려오시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열려져서 하나된 영으로 나아진 자, 하나된 영으로 오신 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시록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복음서를 다시 재해석해 놓은 것, 복음을 다시 설명해 놓은 설명을 계시록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게 단어가 쓰여져서 그래요. 번역이. 내가 보매 천사가 그럼 이 천사는 말씀드리죠. 천사가 그랬으니까 말라크입니다. 사자, 사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만들어지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말라크가 되는 거죠. 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내가 봄에 그랬죠.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왜 내려왔는가? 열쇠를 가졌다, 쇠사슬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무저경의 열쇠, 열쇠라는 것은 타파흐, 열리다라는, 그러니까 진리가 열매가 되고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면 무저경의 열쇠를 열어버린 거예요. 또 쇠사슬, 케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공급된 진리가 적용돼 버려서 하나가 돼 버리면 이 케벨이 된 거죠. 큰 쇠사슬이 손에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열쇠를 가지신 분, 쇠사슬을 가지고 계신 분, 이 모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라크가 되면 적용이 되어지면 천사가 되어지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내려왔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용을 잡기 위해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된 그분이 말씀으로 내려오셔서 용을 잡기 위해서죠. 용을 잡으니 용, 뱀, 마귀, 사탄 이런 말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용 그러면 뭐 신비한 청룡회 그러면 이 용 어떤 용 신비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하탄인이라고 되어 있죠. 용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내가 용이에요. 내가 옛뱀이에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사탄이에요. 나를 잡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잡아서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용, 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탄인. 예. 여호와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완성돼서 내 안에 확장돼 들어오는 거죠. 이 용을 잡기 위해서, 나라는 용을 잡기 위해서, 완성되지 못한 나를 잡기 위해서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곧 뭐냐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란 말이죠. 예. 그분이 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귀로 오시는 거예요. 사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뱀된 나를 잡기 위해서, 마귀인 나를 잡기 위해서, 사탄인 나를 잡기 위해서죠. 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얘기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죠. 예, 결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 측량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측량하고 들어오시면 율법이었던 내가 점점 영으로 진리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랬으니까 공급된 엘로힘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 안에 담기는 기간이에요. 1,000년이. 1, 1,000 다 완벽한 거죠. 완성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측량해서 영에 대해서 채워지는 기간 1,000년, 엘로힘이 적용돼서 내가 엘로힘으로 되어지는 기간, 내 안에 하나님이 담기는 기간 1,000년, 그동안은 결박한단 말이죠. 그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채우는 기간이. 왜? 내가 옛뱀, 마귀, 사탄으로서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고 아직도 내 안에서 율법의 속성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랬죠. 전도서 1장 4절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말씀으로 오셔서 하늘로부터 하샤마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나아져서 하아담으로 오셔서 용을 잡기 위해서 탄닌 용인 나를 잡아서 그분 자신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 되어서 그분이 곧 뱀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마귀로 오시는 거예요. 사단으로 오시는 거예요. 와서 도둑질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잘못되어 있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완벽한 나를 100%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1,000년 동안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는 기간입니다. 영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서 완벽하게 담겨지는 기간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만들어지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그 사역을 그분이 했던 그 일 나도 똑같이 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 둘째 사람이에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이것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죠. 나도 내 안에서. 근데 그분도 역시 그렇게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셨다라는 말은 이게 아돈이에요. 주님, 하늘에서 나셨다. 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주인으로 나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겁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또 내가 봄에, 계속 봄에 그러잖아요. 봤다는 말은 진리의 영이 되어져서 엘로힘의 영으로 되어져서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봤다라는 말은 진리의 영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영이 안 되면 안 보이잖아요. 육으로는 못 보잖아요. 영이 되고 엘로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돼서 내가 그분과 똑같은 영으로 되고 똑같은 호흡을 하게 되고 똑같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분이 보는 눈이 내가 보는 눈이 되고 그분의 눈은 그분의 관점, 그분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얄라드, 나아졌다 그런 표현이 돼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인이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영이 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 똑같은 관점을 보니까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지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분배된 그 공급한 영으로 내가 되어지면 거룩한 성이 된 거죠. 근데 그 성이 또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다시 신선한, 새로운, 새라는 말은 신선하다, 새롭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열렸다, 하나님이 형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생명이 열렸고 하나님이 형상이 된 에루살렘임도 역시 똑같아요.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내 안에 담겨졌으면 에루살렘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생명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내 안에 담겨져 버린, 이것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영이 된 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 그러면 뭐 예비한 것 그런 뜻이죠. 완성된 진리와 내가 연결되었다. 준비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눈에 준비된 것이 보였어요. 하늘에 내려온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진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내가 완성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이렇게 단장되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니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여기 단장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준비한 것이 있고 단장한 것이 있어요. 준비한 것 그러면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 단장하다는 말은 그건 진리가 됐다는 말이 되는 거죠. 코시에트라는 말이 있는데, 코시에트.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호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새겨지고 완성되면 단장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같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완벽하게 새겨지고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된 것은 단장돼 버린 거죠. 준비된 것이 단장돼 버린 거예요. 연결돼서 완성이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제 아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장 51절 할 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렸다는 말이 어떤 뜻이 될까요? 열렸다. 뭐 열렸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도 뭐 또 누구는 열렸다. 뭐 하늘이 열렸다. 진리가 열렸다. 생명이 열렸다. 천국이 열렸다.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열렸다는 것은 엘로힘 그분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연결이 됐으면 이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렸다는 말은 뭐 신비한 세계가 열려서 천국을 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려면 그분이 공급하신 것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야만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의 것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열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마음을. 내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난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꺼풀 벗겨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꺼풀 벗겨보니까 되기는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율법의 세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 한 세대는 각오가 안 된 거예요. 또 한 세대는 와야 되잖아요. 오는 세대가 나에게 안 열린 거죠. 예. 이 율법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겉에서만, 밖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알맹이를 보게 되고 먹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연결됐다는 말은 또 뭐가 돼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엘로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과 연결돼서 완성돼 버리는 거죠. 예, 완성되는 거죠. 그때 예.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나도 받아들이고 열어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완성이에요. 천으로 완전 엘레프, 예, 알레프, 천으로 채워지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야 오르락이 되고 내리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려져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내가 이제 오르락이 되는 거예요. 오르락이 되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완벽하게 완성돼서 다시 보내심을 받으면 내리락이 되는 거죠. 주님처럼. 그러니까 내 속에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열려졌다고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하고 받아들이고 공부만 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공부만 하고 알고만 있는 거죠.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을 막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 육신의 기준, 육신의 판단, 어떤 가치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모임에 왔다가도 어떤 분이 가면서 슈브 에칼레시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판단하든 건 자기 판단이잖아요. 우리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왔다 가든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누가 오든 누가 가든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다가 열리면 돼요. 이 하늘이 열리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 열리지 않는가? 하늘이 왜 열려지지 않는가? 아직 내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다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디 모임에 가든 어떤 곳에 가 있든 다시 판단하고 떠나고 판단하고 떠난 것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죠. 열린 사람은
진리가 된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그 마음을 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올라간 것이 된 거예요. 오르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려면 내려온 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용을 잡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용을 잡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머리 되신 분, 원래 하늘에 있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예요. 머리 되신 분이 하나이고 백이고 천이신 분이 땅끝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완전한 죽음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야 영이 되고 영이 되면 증인이 되는 거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면 나도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오르락이 된 거예요. 나의 오르락이 시작되어지면 그 얘기는 나의 오르락이 됐다는 얘기는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 엘로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보호하셨다. 주님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주님 나를 데리고 오르락 올라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안 치운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나 보죠.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용을 잡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안침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2장으로 가시면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엘로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앉으셨다. 지성소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리 잡고 그분이 거주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이게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다 채워진 거예요. 내 것은 빵이에요. 제로예요.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판단하는 것이라니까요. 내 기준이 살아있으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없고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할 이유가 없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늘의 것으로 완벽하게 채워져서 그분과 똑같이 완성이 되었다면 하늘의 그분과 오르락에 대해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가 다시 보내심을 받아 내려왔으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선포한 자가 됐다는 것은 그 입에 에트, 알레프토 타오까지 모든 시작과 나중에 모든 말씀이 그 속에 세워진 거죠. 그 입에 세워진 거죠. 나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기준이 남아있을 때는요. 그런데 내려오신 분을 만났어요. 하늘로부터 용을 잡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을 내가 만났어요. 내 마음을 열어드렸어요. 이게 이 뜻이었네 하고 말씀들을 보니까 내가 전부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다 이제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모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이죠. 비로소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여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트, 알레부터 타오까지 시작과 나중에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입에 쓰여진 자,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분 다시 보내시니까 내가 다시 내려와서 완성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낸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 가봐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이 운반돼서 그대로 그분이 사역해 주시면 그대로 그 호흡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들림 바 된 거죠.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 그 얘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복음의 설명, 상징,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 먼저 살펴보고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었다. 사라프, 독 있는 그런 뜻이에요. 사라프는. 그러니까 영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앞에서 말했던 불뱀, 여기 나왔던 불뱀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불뱀을 놋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놋뱀을 만들었다. 불뱀을 만들었다. 놋뱀을 만들었다. 네오시에트, 구리. 이 구리는 뭐 순종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놋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뱀을 만들었다. 영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놋뱀을 만들었다. 진리,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됐다. 그런 뜻이죠. 놋뱀.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불뱀을 만들었다. 놋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장대 위에 달았다. 장대 위에 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서 호흡하도록 되었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만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어요. 만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가정법이 없으니까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랬으니까 이 만일, 나샤크 물렸다는 말은 쏘다. 쏘았다, 쏘임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돼버렸다. 독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독으로 나를 쏜 거예요. 뱀의 독으로 나를 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독으로 쏘아버린 거죠. 쏘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리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당기는 거예요. 생명의 독에 씌었다는 얘기는 생명의 독에 물려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도 똑같이 죽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당기는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이 되고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돼요. 그러면 에트 이시가 되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되어진 이시, 생명이 있는 남자,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쳐다보면 살리라. 이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바트. 쳐다보면 내 마음이 진리로 호흡이 돼서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쳐다봤다라는 얘기는 진리로 새겨졌다. 쳐다본 즉 진리가 새겨지면 모두 살더라. 생명이 되는 거죠.
쳐다보면 살리라.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뭐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가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이 호흡이 내 호흡이 되고 그분이 형상이 내 형상이 되고 막 그 말씀이 내 속에 다 새겨지고 새겨졌다라는 의미가 강한 쳐다보는 것은 쳐다봤다 새겨졌다 말씀이 새겨졌다 진리가 새겨졌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보시면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러죠. 그럼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한 세대가 가는 거잖아요. 애굽의 속성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이 다 죽고 말씀이 바뀌어서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는 곳 그게 광야잖아요.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되면 그건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분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델로 오셔서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지는 거죠. 광야, 애굽의 모든 속성이 다 죽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완성되고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불로 모은 자들, 진리가 된 자들, 엘로힘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예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넘어가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직역해 보면 모든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 뭐 다른 사본에는 여기 멸망하지 않고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뜻이 뭐 같은 의미이지만 그를 믿는 할 때 그를 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된 자와 하나가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똑같은 실제가 돼버린 내가 그분과 똑같이 된 실제가 돼버리는 하나가 돼버리면 그럼 공급하심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분이 공급하신 진리가 나한테 적용이 됐다는 얘기는 그대로 됐다는 얘기죠. 아멘이 된 거죠. 믿는 자 그랬으니까 아멘, 아만 믿는 자마다 아멘이 된 자마다 아만 그러니까 엘로힘의 진리로 확장돼서 엘로힘과 하나가 된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안에 엘로힘으로 사역이 돼서 열려지고 분배한 대로 공급이 돼서 생명으로 호흡이 된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생명이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분이 공급하고 분배하신 대로 내가 똑같이 되어져서 엘로힘으로 만들어진다. 그게 영생을 얻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얻는 상태를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로 가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아버지 뜻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이 뭐래요? 그분이 공급하시 그분이 분배하신 대로 내가 똑같이 엘로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영생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같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보내신 자 아들을 보고 똑같이 믿고 나와 같이 되면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나와 같아지면 엘로힘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 된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만
엘로힘의 진리가 확장돼서 하나가 된 자는, 엘로힘과 하나가 된 자는, 믿는 자죠. 엘로힘이 확장돼서 엘로힘과 똑같이 된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으로 또 가보면 영생을 설명했어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라다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분이 공급하신 대로 내가 열려져서 그분이 분배하신 대로 내가 완성이 된 것, 그걸 안다 그래요. 알았다라는 것은 공급과 분배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똑같이 된 것을 말해요. 아는 것. 예. 그러니까 아까 믿는 것이라 있었죠? 여기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 이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서신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었다. 영생이 되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아담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사팔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아졌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겉에 문자 표현을 보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되기도 하죠.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작정된 자는 봐라. 작정된 자가 믿게 돼 있지 않느냐.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됐다. 주시기로라는 말을 먼저 보면 아세르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자.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 작정된 자는요? 작정된 자는 자만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확장돼서 내 그릇 안에 담겨진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어요. 그래서 엘로힘과 똑같이 내가 만들어졌어요.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진 자예요. 그를 작정된 자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번역의 문제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른 자들은 하나님의 복사판이 된 거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담겨졌다. 담겨졌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됐다. 영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죠.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육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썩어질 것을 심게 되니까 한 세대는 가야 돼요. 한 세대는 와야 돼요. 율법의 세대는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세대가 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 영생을 거둔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전부 그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도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명령하셨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이 뭡니까?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엄청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이 다 담겨져 있을 때를 복이라 그래요. 예, 아시레이, 복 있는 자는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영이 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 엘로힘이 된 자, 엘로힘을 가진 자, 그게 복된 자예요. 그것이 그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혈몬에 이슬이 산들이 내렸다.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렸다. 그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영으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세워졌으면 이슬이 내린 거예요. 산에 내린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이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 말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또 이슬을 내리신다 이런 표현들은 좀 뭐예요? 비, 이슬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이 내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려진 것이 내 안에 새겨지면, 영으로 새겨지면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이 담긴 거기서 하나님이 형상이 담긴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 영이 돼서 호흡하면 영생이다. 그 복이 곧 영생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성이 뭡니까? 어떤 것이 완성입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용을 잡기 위해서 오신 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힌 바가 되었다가 다시 보내실 마다 내려오게 된 거죠. 내려오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하나님으로 복음을 전하신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가 되면 지성소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보내심을 받아 내려오는 거죠. 아포스톨로스로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으면 내려오면 증인이 된단 말이죠. 증인이 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영생은요, 주신 자, 공급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면 그게 영생인 거죠. 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면 영생인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곧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